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힘차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교회에 개척되어지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세미안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좀 중보하면 그래도 우리 세미안교회가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잘 하시니까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제가 또 이렇게 눈 감고 제비뽑듯이 뽑아서 모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간에 일찍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워낙 또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 찬스들이 많이 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난 뒤에 이따 찬송할 때 또 헌금으로 우리가 한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혜도 목사님은 이 루이스빌 메인 스트리트에 그 루이스빌 하이스쿨 근처에 교회를 코너스톤 교회라고 얼빙에 교회가 있었는데 다시 개척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무브업 하셨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제가 공부했던 데서 졸업하셨고요. 저도 전혀 모르다가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보니까 왜 잘생긴 분이 계속 앉아서 저처럼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우리 로컬 철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도 은혜 받고 코너스톤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달라스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세미안 교회가 있음으로 행복해야지, 세미안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물질과 함께 또 여러 가지로 또 사역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또 동일한 마음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어갈지.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가 다 우리 세미안 교회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미안 교회에게 주신, 특별히 저의 마음과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이 땅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세우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굵직하게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 손혜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참 좋으셔요. 손혜도입니다. 그 주를 위해 손해도 감수하겠다. 이름이 너무나도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들을 가지고 참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도 큰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세미안교회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올라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잘생긴 손혜도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민 2세도 계시겠지만 이민 1세가 아마 더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잘 사시다가 이렇게 미국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유학을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비즈니스를 잘 하셔가지고 더 큰 비즈니스를 꿈꾸기 위해서 이 기회의 땅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오신 이유는 각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분모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이 미국은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이곳에, 이 미국 땅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을 이 미국 땅에서는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안 들어도 될 소리를 이 미국 땅에서는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연시키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 미국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 기도를 이렇게 지연시키는가? 성도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 실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진리이며 실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많이 오해를 받았고 참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먼저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양자택일의 한 옵션 정도로만 우리에게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병란 목사님께서 집사님 좀 주일날 일찍 와주셔서 이 주차 봉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주일날 피곤하잖아요. 잠을 더 자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니까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비즈니스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그런 마음으로 문을 닫고 또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장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충성 봉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양자택일이라는 개념은요 두 대상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주일날 가게 문 열고 문 닫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잠 좀 더 자고 못 자는 걸로 하나님 나라 저울질하지 마세요. 만약 여전히 주일날 가게 문 열고 가게 문 닫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 저울질한다면 여러분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만을 구해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자일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를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44절, 46절,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인생, 천국을 발견한 자, 이들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를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비유에 나오는 두 등장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양자택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여전히 주일날 가게 문 열고 문 닫고 골프 치는 거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 순서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나라이며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목숨까지 팔아서라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외에 병행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오직 먼저란 단어가 없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근데 마태복음 앞에 보면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여러분 염려 안 하십니까? 염려하잖아요. 이번에 눈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비즈니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 등록금 없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번에 학비 어떻게 낼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10년이 됩니다.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안 가본 나이트가 없고요. 혹시 부산 출신 계십니까? 예, 계시네요. 저 서면 백악관에서 좀 뵌 것 같은데. 서면 백악관, 해운대, 벨라지오, 괴정, 돈텔마마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오늘 갔을 때 좀 물이 안 좋다. 그러면 심야 버스 타고 마산 창원까지 이게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저희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아이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10년 만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게 나이트클럽만 다니다가. 근데 저희 누나가 제가 하도 나이트클럽 좋아하니까 저에게 아주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해도야, 네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3만 원 줄게. 3만 원 굉장히 컸어요. 3만 원이면 맥주 3병에 마른 안주 기본이거든요. 하루 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3만 원 때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아주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서 선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부모님을 두고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중국에 가자니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니 가야죠. 근데 거기까지만 저는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신학교를 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풀타임 사역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 통틀어서 먼 친척 8촌 중에 한 가정 기독교 있어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44대.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데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풀타임 사역자가 될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신학교 갈 것을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딜을 했습니다.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 딱 한 군데만 지원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혹시 뭐 서류가 뭐 잘못된다든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한 군데 지원했어요. 그리고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비행기표부터 학비, 생활비까지 다 책임지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다 서류 준비했거든요. 한 5년 전에 본 토플 시험 점수 보내고 서류도 형편없이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드미션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중국의 선교사님께서 씩 웃으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어요. 이왕이면 왕복으로 끊어주시지 편도로 끊어주셔가지고 아직도 한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 학비잖아요.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학교가 뭔지 모르거든요. 엄마, 나 미국에 공부하러 가. 아들이 똑똑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엄마 첫 학기 등록금이 없어. 500만 원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 올 때 500만 원 갖고 왔어요. 바꿔봐야 한 5천 불 되잖아요. 첫 학기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 책 사니까 없어요. 그때가 2009년 9월입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미 저는 졸업을 한 지 2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장학생에 선발이 됐대요.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아니 재학생도 받기 힘든 장학금을 왜 제가 받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기독 실업인이 총장님을 만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학생들 잘 모르시니까 이 교목실 목사님께 학생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 9월이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2009년 9월이 제가 미국에 도착한 그 시간이고 그때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놀라지 마세요.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아무도 모르게 받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렇게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뭡니까?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약속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의식주 문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신다. 그러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최병남 목사님한테 따지세요. 최병남 목사님 저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과연 뭘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일, 교회 사역 이런 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누가복음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20절, 21절이에요. 오늘 저와 성경을 좀 같이 좀 찾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 약속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 지상 가운데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시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8에서 20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인 동시에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때 주님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염려 없어요. 오직
평강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세요. 여러분 지금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로마서 3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에서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형산상 가운데서 변형되실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를 힘입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죄인과 의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예,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제가 이 질문하면 잘 모르세요. 보통 2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명입니다. 여정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과 본처 사라로부터 얻은 이삭과 후처 그두라로부터 얻은 6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성경은 복음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요 철저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실 때 그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계시되고 있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 약속된 메시아가 어떤 시대에 도래할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사이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혀요.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무엇이 이스마엘이며 무엇이 이삭이며 누가 육체에 속한 자며 누가 성령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을 따라 난 자, 죄인입니다.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의인이에요. 이 두 자녀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같은 집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인과 의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그 죄인이 우리 의인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도 제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작심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해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그 죄예요. 그 죄가 우리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도라면,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경험하고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왜요? 거듭났다면서요. 그러면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있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울부짖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7장 신약 성경 248페이지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 죄인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통 경험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든지 경험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이 죄인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죄악의 자리로. 거기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애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애통함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 그 애통함이 복이래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나를 놓지 않는 이 죄악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거기서 애통하는데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게 복이,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바다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산에서 하셨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를 어디서 베푸셨습니까? 빈들에서 베푸셨잖아요. 그 빈들이 이 헬라어로 보시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그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만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모세의 시내산이 떠오르죠.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주님께서 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율법. 그것이 팔복이에요. 자, 그래서 팔복은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팔복이에요.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The kingdom of heaven. 이 천국 백성들은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근데 그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애통하며 나의 죄악 때문에 부르짖을 때 뭘 받는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죄만 죄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죄까지도 죄예요. 주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악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은 왜?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밀려오는 이 애통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이에요.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란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The house of bread. 떡집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그 떡집에서 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제회 만찬 때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고 그 몸을,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먹는 자만 삽니다.
그걸 먹는 자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공격을 당해요? 율법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행하라고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불가능을 폭로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율법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하면 내가 너희 먹는 거 입는 거 다 챙겨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하실 때 제가 얼빙에 있다가 이제 루이즈빌로 이사를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이제 올해 2013년 3월이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해도야, 네 주님, 교회 좀 옮겨라.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옮기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거든요. 10가정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10가정 정도 안 되는 가정에다가 그분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벌이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헌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또 생각을 한 게 론입니다. 근데 한 달에 나오는 헌금이 뻔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왜 네가 걱정하냐? 그럼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모아놓고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옮깁니다. 대신에 헌금이 걷지 않습니다. 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하이웨이 옆으로 갑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얼빙에서도 사우스 쪽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빌리지 안쪽에 있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반신반의하듯이 그냥 이렇게 따라와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했거든요. 교회 건물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주문 전화가 폭주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폭주하는데 보통 건물은 시티 어프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시가죠. 정부에서 정한 마켓 밸류예요. 이 건물이 얼마 정도 하느냐. 근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 공시시가에 딱 2배로 팔렸어요. 보통 공시시가의 20-30% 정도 아래 위로 팔리는데 딱 2배로 팔렸어요. 이제는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 팔아도 교회는 못 사요. 근데 아주 마음에 드는 비즈니스 건물이 하나 생겼는데 이걸 살려고 하니까 10만 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고 또 기도했죠. 근데 일주일 뒤에 그 건물이 가격이 10만 불이 다운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10만 불 다운된다다가 5만 불 더 다운시켜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판다면
이 루이지빌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레터를 썼습니다. 그 레터를 쓰고 저희 리얼터에게 줬어요. 이걸 반드시 읽게 하라.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거기서 판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우리 기도대로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루이지빌 메인 스트리트,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적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자일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구하세요.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그만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 붙드세요.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중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이삭이 승리하죠.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뭘 했어요? 자기 괴롭히는 형아가 쫓겨나는데 이삭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불신자 가족들 하나님 책임지세요.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다스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